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에 초월하여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의 날, 예배의 시간에 주님의 백성들 여기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 중에 늘 계셨던 주님, 이 시간도 함께 계셔서 우리로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사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조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되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면 믿음 보리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길
샘물같이 솟아나는 고열로 누구보다 더 이게 시스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양과 영광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으로 여러 성도가 예배당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 자주 실수하는 저희지만 지금 예배당에서 온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와 여러 어려움의 터널 속에서 다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저희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5월의 희망찬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교회가 말씀과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며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현재의 어려움을 계기로 지난날의 안이함과 잘못을 회개하며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지학원과 부산외고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력 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교들이 무한 경쟁의 상황에 있습니다. 재단과 학교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합심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지식을 가리키는 학교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과 교회, 세상을 진심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젊은이들을 배출할 수 있는 크리스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온 다양한 언어와 피부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올바른 믿음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복수 목사님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표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찬양대원과 반주자, 좋은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인들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부류로 기독교인들을 생각하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별로 좋게 안 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기독 신자들 별 볼 일 없는 일, 쓸데없는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또 보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범하게 보아주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 자기가 어떤 신을 의지하고 복받기를 원해서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그렇게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좋게 보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은 좀 착하게, 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볼 것 같아.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라도 보아주니까 좀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그건 한 편밖에 못 보았는데, 그건 온전히 본 게 아니고 겨우 조그마한 한 편밖에 못 본 거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가지기만 하면 조금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그 정도로 거기에 제한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삶은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거기만 제한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삶 전체에 영향을 다 미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 성경만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난 특징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그 3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으면,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한 사람 자체는 좀 연약하고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나면 이건 강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그저 조금 선하게 산다는 그런 정도로 보면 고맙기는 하지만 제대로 보아준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이 연약하면서 강하게 사는, 강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는가를 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밝혀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풍성하게 계시해 놓은 토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약한 데서 아주 강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섬기는 대상이 아주 분명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신도 명확하게 알려지지도 않고,
또 그 신이 능력이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하면 약한 데서 강함으로 나가는 삶이 안 나옵니다.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대상이 아주 세밀하게 어떤 분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의 능력이 정말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요, 아주 강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의지하게 되고, 강하게 의지하게 되면 약한 데서 강한 삶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심리가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집니다. 예. 어려서 젖먹이 때부터 오직 부모님의 존재가 분명하잖아요. 예. 젖먹이 때부터 부모님의 존재는 그에게서 너무 분명합니다. 또 조금 걸어나서 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일어나서 걸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붙잡아 주는 부모님이 가장 강한 줄 압니다.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가장 강한 줄 알죠. 부모님보다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부모님은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낯가리 하잖아요. 자라나서 서서 걸어갈 때 부모님이 안 붙잡아 주면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부모님이 가장 분명하고 부모님이 가장 강한 줄 압니다. 그래서 조금 클 때까지는 부모님도 세상 사람들과 같고 성장한 자기와 같을 때는 부모님 의존이 약해지지만 그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제일 강한 줄 알죠. 그래 밖에 나가서 누구와 싸우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무슨 대장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는 그냥 아주 그 부대의 졸병이라도 관계없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상대편 아버지가 아무리 높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서 혼내주게 하겠다, 그 말 하잖아. 뭐 다 그렇게 해보셨고 다 그렇게 자라나셨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자라날 때부터 의존하는 심리 가운데 성장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면서도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아는가에 따라서 약하면서 강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는 입장을 조금 내려놓읍시다. 중립이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건 내려놓고 중립적인 입장을 한번 택합시다. 다른 사람하고 같은 입장을 택해놓고 세상에 여러 종류의 종교가 있는데 각 종교의 그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얼마나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강하다고 알고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교해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각각 그들이 섬긴다는 신을 얼마나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까? 지난날 기독교에 오시기 전에 불교나 어디에 계셨던 분들 지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히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능력의 신으로 알고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누가? 다른 종교는요, 신관이 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인정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의 종교나 혹은 이 범신론적 종교는요, 신관이 제대로 없습니다. 이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 흙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뭐 해도 신인데 무슨 신관이 그렇게 그 신이 그렇게 분명합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 안 합니다. 우상 종교나 범신론 종교에 그들이 섬기는 신, 그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그 신관이 분명 안 합니다. 절대로 분명 안 합니다. 제가 억지로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 안 합니다. 아유, 나무도 신이고 태양도 신인데 그 사람에게 신이 뭐가 그렇게 분명한 겁니까? 분명 안 하죠. 그들이 그들의 신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무엇인가 의지한다고 하는 어두운 심리만 가지고 위안을 삼으면서 살아가는 정도예요. 따라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들이 섬기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신이 대단히 엄청나게 능력이 있다고도 생각도 안 해요. 이건 중립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이 분명하지도 않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신으로도 여겨지지 않으면 그러한 대상의 신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에 무슨 변화가 크게 일어나겠어요? 제가 틀린 말 합니까? 뭐가 자기의 삶에 무슨 그런 신을 의지해서 무슨 자기의 삶에 무슨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따라서 그런 신을 섬기는 상태에서는요, 약함에서 강함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약함에서 강함이 안 나옵니다. 그저 애군이나 내게 오는 어떤 애군이나 좀 막아주었으면 하는 그게 전부입니다. 알겠어요? 어떤 애군이 오면 좀 막아주었으면 하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로서 자신을 밝혀놓은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분명하게 명료하게 설교해서 다 밝혀놓고 있습니다. 너무 명료하게 밝혀져 있죠. 예. 처음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아주 세밀하게 6일 동안에 어떻게 세밀하게 만들어 나가셨는지,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천지 만물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해 가시는지 아주 세밀하게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세밀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 역사를 어떻게 다스려 오셨는지를 세밀하게 밝혀놓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세상 종말이 되면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하는지까지를 너무 세밀하게 밝혀놓았어요. 너무 세밀하게.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소개하는 내용이 가장 많죠. 가장 많죠, 성경에.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독 신자이기에 지금까지 설명한 얘기를 치우쳐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에 계셨던 사람들 저 설교 이 내용 들어도 아마 수긍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대상인 하나님은 다른 종교가 다른 신을 설명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세밀하게 다 밝혀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섬기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밝혀놓은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토대 위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요, 약하면서 강함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약하면서 강함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요,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의 신관을 가지고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고 그러면요, 기독교 신앙은요, 약하면서 강함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약하면서 강하게 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약하면서 강한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은요, 신자의 사상과 행동 전체에 영향을 다 미칩니다. 신자의 사상 체계뿐만 아니라 신자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다 미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체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신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풍성하게 아주 세밀하게 다 밝혀놓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비교해도 분명히 객관적으로도 그러하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은요, 그 사람의 사상과 행동 전체에 영향을 다 미칩니다. 그 신앙은요.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어떤 이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우주와 역사에 대해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고 섬긴다고 하는 인간 나에게 대해서 어떤 관계를 그리 깊이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명료하게 밝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어떤 면에서 위대한지도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는 그런 대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사상에 무슨 영향을 입히고 그 사람의 삶에 무슨 변화가 오겠어요? 그런 신을 섬긴다는 자기 스스로가 그 신을 대수롭게 안 여기는데 무슨 자기 사상에 무슨 영향이 큰 변화가 있겠고 자기 행동에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명료하심, 그리고 우주 만물 전체 어떻게 관여하시고 섬긴다고 하는 인간에게 어떤 관계로 관계하시는가를 아주 명료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요, 기독교 섬기는 그 신앙인의 사상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의 사상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삶의 행동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 신자의 세계관이 따로 있는 거죠. 기독 신자의 세계관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는 신자 속에 새롭게 형성됩니다. 인생관이 바꾸어져요. 행복관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관이 바꾸어져요. 세상에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관이 바꿔져요. 역사관이 바꾸어지고, 어떤 교육관도 바꾸어지고 모든 관점이 다 바꾸어진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의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바꿔져요. 삶의 철학이 바꿔지죠. 삶의 사상이 바꿔져요. 삶의 철학이 바뀌고 삶의 사상이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의 행위도 바꿔져요. 행동도 바꿔져요. 왜? 사상이나 철학은요, 그를 움직이는 중심이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꿔져요.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가지면요, 신앙의 효력이 자신의 전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전인, 자신의 삶 전체 전인에 영향을 미치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신앙의 효력이 자신의 삶에 전인적으로 작용하면 말할 게 없죠. 약하면서 강한 대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 말하면 뭡니까? 내 삶에 위대한 분이 전인적으로 내게 작용하면 나 인간냐? 나는 약해도 그분을 의지하는 나는 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주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고 섬겨서 삶의 사상과 철학 모든 관점이 바꾸어진 사람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분명히 어렵고 힘들 때라도요, 약하게 주저앉아 버리지 않아요. 약하게 주저앉지 않아요. 사람은 보면 좀 왜소하게 보여도요, 그 왜소하게 보이는 그 사람 속에 사상과 철학 전체를 움직이는 주님이 작용하기 때문에 왜소하게 보이는 사람은 그래 보여도 사는 건 그렇지 않아요. 강하게 살아요. 강하게 살아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삶의 모든 관점을 바꾸고 바뀐 사고방식에서의 삶의 행동과 삶이 나오기 때문에 약하면서 강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이 그 진리, 핵심 진리가 각각 사람으로 하여금 강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와 부활의 두 진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로 통해서는 진정한 삶의 토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는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진리가 다른 종교에 있습니까? 다른 종교의 어떤 교주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 외에는 없잖아요. 십자가 진리는 기독교뿐이잖아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다른 어떤 교주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과 같은 이 교리가 다른 종교에 있어요. 어떤 교주가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한 교주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교주가 묻혀있는 무덤을 꾸미고 참배하고 있잖아요. 참배하고 있죠. 무덤 꾸미고 거기 참배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만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대속의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두 교리가 기독교만 있죠. 그런데 이 두 교리는요, 기독 신자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죠. 약한 데서 강하게 사는데 작용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죠.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놓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게 십자가 진리잖아요. 십자가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주신다고 하는 진리가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진리 안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치워버렸다고 하면 보증이 좀 약하죠. 보증이 약한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신뢰가 덜 갑니다. 그런데 보증이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신뢰는 그대로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불변함을 보증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 이러한 보증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해도 그분 안에서 내 사고와 사상과 모든 철학이 다 변화되어진다고 해도 그분이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밑받침이 없으면, 이 바탕이 없으면 우리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 내 삶, 사상, 사고 전체를 다 바꾼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위해 주신다고 하는 보증이 되는 십자가의 진리가 있는 한은요, 아니 어떤 분이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다는 이 흔적인 십자가가 있는데 쉽게 흔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약한 데서 강하게 나갈 수 있죠. 기독교 핵심 진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부활이 없이는요 모든 게 죽음 앞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죽음 앞에 다 끝납니다. 그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그 이상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막판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절망이든지 슬픔이든지 두려움이든지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잖아요. 아니 다시 사는데 뭐 그건 다 넘어서는 거잖아요. 다 뛰어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건가를 알려주는 샘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기독교의 두 진리,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그 자체도 우리 기독 신자로 하여금 약한 데서 약한 거로 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약한 데서 강하도록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 있는 진리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겠다고 하는 바울이 얼마나 삶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부딪혔던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은 절대로 약한 데서 약한 거로 나가버린 게 아니고 얼마나 약한 데서 강한 데로 나간지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한번 띄워서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데서 약한 데 안 나가고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한 데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궁핍에 처할 줄도 일체의 비결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바울이 못하는 일 없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앞에 막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저앉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두 핵심 진리,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 신자의 삶을 약한 데서 약한 데로 나가는 게 아니고 강하게 나가도록 하는 소중한 원천과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들의 삶의 특징은요, 약한 데서 강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로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약한 데서 강한 삶으로 나가야 하는 특징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와 동기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짓눌려 버리고 약해져 버릴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옮겨나가는 아주 강한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약함에서 강하게 사는 특징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시간에 왜 그렇게 약함에서 강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동기가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유와 동기가 우리의 믿음의 마음에 강력하게 작용하여 우리도 앞서 약함에서 강하게 살았던 성도들처럼 오늘을 약함에서 강하게 사는 탄탄한 믿음의 대로를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 내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 하는 이 작은 배가 공인 주님이라 나도 두렵네 두려움 없도다 저 예수님 내게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들아 이 바다에 노저항해 하는 이 작은 배 사고 예수님 내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저 예수님 날 되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은혜의 주님, 무한한 사랑의 주님, 무한한 능력의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임재하시는 여기 머리 조아리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영안의 눈이 밝혀져서 그 주님 우리를 위하시고 계심을 굳게 깨닫고 힘찬 발걸음으로 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드린 소중한 이 헌금들이 또
복음 전파에 소중하게 서여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겨운 때를 사는 이때 강한 손으로 붙잡아 굳굳한 무릎으로 일어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 위에도 한결같은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초원 선생님, 그동안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또 많은 은혜를 더 끼쳤던 그가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여정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먼저는 이제 우리 그 선교부 활동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돼 가면서 홈선교회, 열방선교회 아무래도 전체 모임은 좀 힘들지라도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활동 계획서를 좀 세우시고 준비하셨다가 또 함께 발표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비대면 예배, 이 대면 예배 최대한 이제 많이 참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서로 권하고 격려도 하시고 또 사정이 있는 분은 1시 이후에 영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는 그대로 4시 20분에 되고요. 또 헌금은 지난 아마 11일 거하고 17일 두 번이 조금 착오가 있어서 오늘 10일 거하고 17일 거를 정정해서 오늘 다시 나갑니다. 앞에는 10일 거였고 17일은 지난주일 거죠.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이 이제 다가오는데 안내 또 헌금 당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에 우리 이치원 선생님 또 유학을 떠나는데 오셨죠? 우리 교회가 간단히 송별 준비를 또 하나 했습니다. 나오시면 참 좋겠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배웠으면 되겠습니다.